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언제 도착할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길을 바로잡아 제가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구글맵 형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은 분들,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새로운 길을 가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실수도 두려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또 먼저 경험한 분들의 조언을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미리 검색도 해보고, 최대한 안전하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인생이 그렇듯 늘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딪힐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도 그렇지만, 신앙의 여정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신앙의 길에 우리는 늘 예기치 못한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17세기의 위대한 소설가로 꼽히는 존 버년이라는 영국 침례교 목회자분이 계신데요. 작가이자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쓰신 유명하신 책이 있죠. 무엇입니까?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이 책에서 바로 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저도 이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천국에 가기까지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이 여정을 떠나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또 감격스럽게 그 등에 있던 짐을 탁 떨쳐내고서 나서도 그가 천국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내가 그 순례자가 실수함으로 인해 여러 장애물과 잘못된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책 후반부에 이제 너무 길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정로로 가야 되는데, 이 샛길 목장이라는 그 곳을 보고 그곳에 이 정로와 똑같이 길게 나 있는 소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정로가 길이 험하니까 순간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소로로 길을 잘못 들었다가 그 선택한 대가 때문에 이 거인의 성이라는 곳에 갇혀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길을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충우돌하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이 신앙의 여정하면 사실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도 받고, 또 거기서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또 성막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인트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봤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원리로 그 광야 생활을 지냈는가,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원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하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중요한 율법들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자, 백성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칙들, 율례들을, 법을 주신 것입니다. 좀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구약에서 성막은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성막, 성소, 하나님의 집, 처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처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할, 머물 그 곳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성막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촉감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측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거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증거의 성막,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의 성막, 그곳에 이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는 구조물,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구름은 그 임재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신적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이 구름, 이것이 구약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입은 옷이 눈처럼 희게 되는 사건,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에 구름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덮으며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러셨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로 이 성도들이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신적 임재의 상징 구름. 또 오늘 나타난 구름 이외에 또 한 가지 상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 불 같은 것이 증거 장막 위에 있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때 제자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였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현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항상 그러했다.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만질 수 있었고, 그리고 구름을 통해, 그리고 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매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광야 생활 여정의 시작이 이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기 위해 모세를 불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증거의 돌판에 말씀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장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막을 통해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들이 앞으로 남은 그 여정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자신이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그 여정의 행진, 그 수많은 남녀, 아이, 가축들, 그 수많은 무리의 행진의 출발과 멈춤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멈추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인데요, 그것에 쌓이는 구름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그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면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내려오면 멈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23절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 여정은 그들이 계획한 타임테이블과 어떤 중간 목적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알았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지만 그 가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의 그 모든 타임테이블, 시간,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는 채로 오직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원하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 같은 것은 아마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용도의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목적도 내가 설정하고 중간에 들릴 과정들도 내가 셋업해놓고 그 타임라인도 정해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계획을 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바로 죄의 모든 그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름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인내와 순종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아마 이사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짐을 싸고 짐을 푸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광야 생활할 때 그 집이 그냥 텐트였다 해도 그들이 가진 모든 짐들, 가축들, 그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때마다 다 싸고 또 움직였다가 다시 다 언팩하고 하는 이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 지파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짐도 있지만 레위 자손들은 뭘 챙겨야 됐죠? 장막, 하나님의 그 성소를 설치하고 또 해체하고 어깨에 메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틀 만에 하나님이 또 가야 돼 쫙 떠오르시고 하루길 갔는데 또 멈추고 또 다 풀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 좀만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아닌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 지금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요. 구름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움직이고 또 내가 원할 때에는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구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순종의 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인내하는 법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을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상황들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러한 일들이 탁탁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나의 내비게이션, 나의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할 때에도 저러할 때에도 순종함과 인내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정이 늘 쉽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에 그들이 가는 곳이 때로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물이 없는 곳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물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갈 때에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여정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참된 성막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무 잘 순종하며 따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광야 생활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총 40년의 여정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구름과 불과 그 장막을 그들의 진영 정 가운데 두고 날마다 보면서도 그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불평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때때로 생겨났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이거 우리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한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불평하며 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몸은 구름을 따라 움직여서 행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반하고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광야라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을 것이라고 측은지심의 마음을 공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멋진 성전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런 평안함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 우상들을 그들의 우상들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왕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타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막으로 성전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전에서 매일 반복하여 드려야 했던 그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신을 드려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자신의 몸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음을 여러 장에 걸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을 따라 매일 신앙의 여정을 이어갔다면 우리는 참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름은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나에게 딱 네가 이렇게 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100%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데 좀 직접적으로 나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시지,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저 묵묵무답이실까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셔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 명령이 어떠한 것이든 다 따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청년, 젊은 부자가 있었죠.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 다 지키고요, 정말 율법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그는 근심하는 표정을 하며 뒤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들은 마음은 따르고 싶지만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마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한 심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구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 행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A라는 직장에 가야 됩니까? B라는 직장에 가야 됩니까? A라는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B라는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인생의 선택의 갈림지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은, 많이 가는 길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원리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더러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길,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며 날마다 간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의 끝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나와 함께 조인하렴. 너를 초대한다.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